오늘은 제가 이 창세기 4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남,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야 할까? 암만 생각해도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좀 이렇게 가사 조금만 바꾸면 되게 성경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었어. 근데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라고 하면은 상당히 성경적인 가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만남 하면은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제 친구 한 명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라남도 영광에서 분당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서류가 잘못돼서 일주일간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다 바뀌었었습니다. 지금은 통합교과서인데 옛날에는 학교마다 회사를 선택해서 각각 다른 교과서를 사용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공부에 흥미를 못 가지고 있었는데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뜩이나 그곳은 신도시여서 중학교는 맞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거기 가서 시험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0대 1, 아니 한 3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거의 대학교 들어가기만큼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중2 때 거의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전학 온 친구가, 그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짝꿍이 되었는데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그러면 딴짓하거나 그러면 재미없다면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 재밌게 공부하자, 나는 하나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어떻게 막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소망이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에게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떠올릴 때면 항상 좋은 기억이 있고 기쁘고 좀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그저 웃음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누구만 생각하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는 않는지요? 그만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 또한 이 형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엄청난 감정의 기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어찌어찌 힘내서 살아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가는 시간들이었고 성장하고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베풀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술술 풀리기 시작하죠. 그 꿈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바로의 꿈을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꿈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솔루션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의 마음에 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삼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두 번째 자리를 상징하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이 풍년의 시기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제안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 기분에 취해서 씀씀이가 헤퍼지고 지금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마치 지금 풀리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알고 말이죠. 이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다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다음의 준비를 소홀히 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년의 풍년의 시기가 끝나자마자 아주 혹독하고 끔찍한 7년 흉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각 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잘 대비한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요셉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시키셨던 것이죠. 그 결과 기근으로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들이 애굽의 왕에게 부르짖으며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창세기 41장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왕은 자신의 명령, 자신의 법도에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명령에 따르라 라고 오히려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풍년의 시대에 곡식을 모았던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창세기 41장 54절에서 57절 몇 절 안 되는 이 단어에는 기근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을 하면서 이때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친 기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아버지의 명을 받은 아들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그마저도 재앙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편애하던 사랑하던 요셉을 이 편애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야곱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였으면 깨달을 법도 한데 계속해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버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세중앙 영가족들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진전, 신앙의 진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은 마침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을 만났으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자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 그때는 어리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 죽을 뻔했고 상인들의 손에 붙들려 노예로 팔려갔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였고 요셉이 하는 일은 왕조차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의 한마디 말이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형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만나면 안 될 잘못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귀한 만남입니다. 서로의 위치와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말이죠. 이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는 계속된 인연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의 잘못된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귀한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귀한 만남 그리고 좋지 않는 만남은 어떠한 기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요? 좋은 글 대사전이라는 책 중에 만남이라는 글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섭리적 만남이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시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은 좋은 만남은커녕 그냥 평범한 만남이었으면 좋았으련만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완전히 잘못된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혀 생활할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복수는커녕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힘과 권력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할 것을 생각하며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모른 척하며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라고 하며 그들을 몰아가지요. 만약 요셉이 힘과 권력을 갖고 복수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라면 그가 제일 먼저 복수의 칼을 뽑아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보디발 또는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기억하겠다라고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도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서 자신을 사간 미디안 상인들 또한 그 대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를 행하기보다는 애굽을 다스리고 감찰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 진행형의 인생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진행형의 인생을 살고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이름과 에브라임,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극복한 요셉은 형들을 타국의 첩자로 몰아가는 연기를 하며 애굽의 총리로부터 타국의 첩자로 의심을 받게 된 형들을 매우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첩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가족의 내력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므낫세를 보내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사절에 야곱의 염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형들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대로 타국의 첩자로 몰려 감옥에 영원히 갇히거나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들은 이 모든 일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다음에 편하게 두 발 벗고 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언제 그들에게 그 죗값이 돌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하는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죄책감은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 진행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과거의 매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에 매이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한숨과 후회로 낭비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향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의 마음의 틈을 내어주지 말고 죄의 얼무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자꾸 과거의 문제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떠오를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죄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시고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억울한 일들,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수를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은 교만이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요셉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